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밝은 미소로 우리 옆사람에게 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김만준 집사님 이분에 들어오면서 참 미태한 상황 속에서도 백두산에 무사히 다녀오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참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삶을 또 그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참된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전해진 굿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들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넘어선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서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그러한 문명들이 있었고 많은 사상들이 있었고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원론적인 육신과 영혼은 따로다. 그래서 죽으면은 다 끝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즐길 수 있으면 즐겨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 이 고린도였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 타락한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그러한 풍습을 쫓아서 똑같이 행동하고 그것이 교회 안까지 침투되어서 지금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집사면 집사끼리 막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귐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여기 예배 끝나고서 어디 갑니까? 술 한잔하고 저기 어디 외지에 모텔로 가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까지 있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자식이 취하는 이러한 이 폐륜적인 일들까지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 지역의 음란한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에 대하여서 대항하여 왔고 대적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여지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죽으면 끝인데 죄 짓고 살아가고 내 영혼만 구원받는데 내 몸이야 타락하든 죄 가운데 살아가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고린도 시대, 고린도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 문자를 통하여서 뭐 www. 뭐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오빠 놀러와 막 이렇게 문자가 막 침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선포된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세상의 그러한 타락된 문명과 문화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부활의 확신한 신앙만이 무너진 타락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가정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그게 뭔가 락그룹의 어떤 이름인가? 인간은 죽음과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간 자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많은 무덤들 곧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는데 성묘지에 가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이렇게 살았던 분들도 다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잊고 살아갈 뿐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렇게 죽도록 계획되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멸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는 비록 썩어질 흙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이 흙이 아니라 깨지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령한 어떤 몸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멸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무엇을 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양심도 무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그냥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감정대로 내 감각대로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와 같이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육체는 그래서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영원히 심오한 그러한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생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 교통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불멸되도록 창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의해서 삼킨 바 되도록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래서 불멸할 이 영혼을 품은 그러한 생명을 품은 삶으로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삶으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만드는
육체를 그래서 죽이게 되는, 사망으로 삼키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받을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의 이 아름다운 지위를, 이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주님께 접붙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여진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진 그런 가지와 같이 메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분의 영원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부활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모든 육체의 물질들을 거두어서 영혼과 다시 결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가끔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면, 팔이 하나 없으면 부활하면은 그러면 나 또 팔이 없습니까? 그리고 화장터에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습니다. 목사님, 화장하면 몸이 부활할 때 이게 다 그냥 재가 되어 있고 가루가 되어 있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됩니까? 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은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흙으로 다 돌아가서 양분으로 다 식물이 먹던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장기 기증을 죽기 전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여 주시는 그 영원성, 영원의 부활의 생명, 신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이 땅에 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너무 연연하고 이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성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부활의 그날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부활로서 명백히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살리신 분과 영원히 만나서 영원한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또한 그 새로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날마다 점차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빛들을, 그 영광의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기쁨을 영원하게 누리게 되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잠시 근심하기도 하지만, 잠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무너질 수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실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연속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고 그 영광을 침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거기 가면은 뭐 먹고 마셔야 됩니까? 맨날 일해가지고 또 직장 생활하고 맨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나는 맨날 잠만 자야지. 잠만 자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막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계속해서 날마다 드리는 것,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그러한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주는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인데,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깨달을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쁨은 정말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렇지는 않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막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도록,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즐거워하도록 그냥 웃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로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들이 막 다시 한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핍박과 그 대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때, 간헐적으로 맛볼 때, 아,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 이 기쁨과 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고 또한 부활의 신비이고 부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그렇게 앞당겨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험한 그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은 그냥 불구덩이에만 집어넣어가지고 막 타지도 않는, 그죠? 몸은 안 타는데 그 고통만, 그 타는 아픔만 자꾸 느껴지는 그곳이 지옥이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더 힘든 것은 육체적인 그 고통보다 저는 하나님의 위험을 죄인들이 보게 될 때, 죄인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에게 강도에게 도둑에게 담을 넘는 도둑에게 막 빛을 비추면 도둑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구에게 들킬까봐, 누구에게 잡혀갈까봐 두렵고, 또한 죄 지은 사람이 발 쭉 뻗고 자지 못한 것 같이 오히려 그 지옥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극심한 두려움이, 죄의 그러한 죄책감과 그 눌림이 더욱더 정진되어지는 것.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많이 가기 때문에 지옥불도 잘 견딜 것이다.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참고 견딘다 해도 우리 영혼의 그 탄식과 영혼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때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더욱더 큰 공포로서 지옥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에 전해진 굿뉴스, 그러면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복음은 허락하여 주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둘째 사망, 그러한 둘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총,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져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번창했고 무역이 활발하고 또 이 도시는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는데 동과 서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도시를 거쳐가고 또한 모든 어떤 물품들이 교류가 왕래하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 이러한 이 많은 문명들과 문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문물만 왔습니까? 그곳에서 성행하고 그곳에서 누렸던 어떤 쾌락들, 뭐 마약이면 마약, 어떤 쾌락이면 쾌락, 변태적인 행위면 행위, 이 모든 것들도 다 물밀듯이 같이 들어온 곳, 이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고 누렸는지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그런 말을 그 당시에 썼는데 이 낱말이 무엇이냐면 방탕을 일삼는 고린도 같은 사람이다 이란 뜻입니다. 뭐 직역을 하면 당신은 고린도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인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인이라 하는 게 뭐 욕입니까? 근데 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이상한 사람, 변태 같은 사람, 아주 쾌락, 세상의 쾌락 가운데 쩌드는 그런 사람, 아주 인간, 폐인, 말종 이런 뜻으로 고린티아 제스티아라는 그런 제스타이라는 그런 말을 욕으로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방탕을 일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이 도시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의 일생의 선교 역사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긴 1년 반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에 왜 빠집니까? 죄가 무서워서 빠집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도 죄가 동반하는 쾌락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것보다 그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모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냥 당장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이 좋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죄는 당장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쾌락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란 이 낱말 앞에 무엇을 성경이 또 이야기하느냐면 히브리서 아까 본 11장 25절에 잠시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 단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잠시의 쾌락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그런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죄의 열매를 자식들이 또 먹고 그 죄의 아픔을 또 반복하면서 악순환 되어지는 내가 한번 그냥 바람 폈는데 자식들이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자식들이 그거 싫은 거야 하면서도 그 자식들은 은연중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막 번복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뭐 저런 집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의 죄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파생시키게 될 때 자신도 느끼죠. 이 내 죄 때문에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죄를 멀리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렇게 죄는 우리에게 크나큰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불의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 가운데 숨어 살고, 죄 가운데 나는 포기한 채 죄에 끌려서 죄의 노예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하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오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 아테네라는 곳,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아테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은 철학의 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철학도 이 죄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이라는 그러한 철학자들은 죄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생각지 마.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 요즘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세상을 부추겨주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사상을 통하여서 그냥 네가 느끼는 게, 네 자아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그냥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아픔을 경험하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습니다. 강도가 뭐합니까? 이 사람 죽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자식이 있든 뭐가 있든 나 몰라. 너 죽어. 그리고 나는 돈 가져야겠어. 이 돈 갖고 나는 쾌락을 즐겨야겠어. 강도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네 자신만 바라보라고. 네가 느끼는 대로, 네 감정대로, 감동대로. 그래서 에피큐리안들이 그와 같이 죄는 생각지 마. 네가 느끼는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 느새 젊어서 느새. 나중에는 못 노니까 즐겨. 문제는 죄 이후에 동반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그러한 죄책감들, 죄의 그러한 쾌락은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가져다 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죄에 끌려서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죄에 끌려가며 죄의 상처를, 죄의 쓰디쓴 고통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그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전한 그 복음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예전 죄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크나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예수 믿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흉한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죄사하시는 분이야? 그럼 죄 짓고 나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죄 다 그냥 무효화되겠네? 그럼 나 또 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죄에 죽었던 내가 살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죄가 나를 그렇게 죽였으니 죄가 나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속이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 죄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받아주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혹독한 그러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을 여러분은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활의 그러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죄사함의 그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에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서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 살았던 이 고린도인들도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더더욱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 미국의 코미디언이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럴 때라도 교묘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의 의무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음의 확률은 그렇지만 이 100% 그죠? 세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하여 질문했는데 주저없이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자,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는 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들 영혼만이 가는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내 영혼만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아까도 말씀드린 이원론적인 그런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바울이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 이후에도 5절 이후에 쭉 보면은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그 부활을 나에게 증언하시고 증인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절 이후에 이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만나주셨나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셨나요? 그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끝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예배자의 그러한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옵니까? 성가대 뭐하러 나와요? 성가 의무하려고 나옵니까?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죠. 아멘.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쿠폰 드립니까? 식사 무료 배식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무료 배식도 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뭐가 나와 하는데 떡 나옵니다. 밥도 나오고 후식도 나오고 커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려고 왔습니까? 집에 쌀이 없어서? 아니죠.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만나고 아멘.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그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주님은 해마다 봄이 오면 인류에게 부활의 진리를 펼쳐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겨울의 죽음의 어떤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우미트는 그런 잎사귀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그런 시적인 표현을 마틴 루터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약속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은 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져야 할 이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현실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은 비밀과 같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그러한 비밀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믿는 자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죠. 남과 다른 비밀을 아는 자, 세상과 다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르게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 놀러가고 뭐 쉬고 누워있고 뭐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게 삽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이죠. 아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빌딩에 가장 많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데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뉴욕에 1000만 인구가 있는데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인구 중에 600만 명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유대인은 단 한 명도 그 빌딩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지금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마 이 폭발의 어떤 이 폭파의 비밀을, 조짐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땅값이 완전히 폭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변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이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곳이래. 사람들이 뉴욕에 올 때마다 자유여신상 뭐 찾아가기보다 여기서 폭파된 그곳의 현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서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곳이 그냥 중심지와 같이 되어버려서 유대인들은 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참 얄밉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 물론 궁금한데,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 뭐 어떻게 됐든 그 후에는 그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어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사는, 확실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아니라 15장 5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나중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정말 하늘에 어떻게 보면은 극빛, 그죠? 신령한 그런 비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이라는 말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살에 난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제물로서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유는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감각대로 사는 게 쉽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잠시 지금은 힘들지만, 잠시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것을 참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심판의 자리, 영광된 그러한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영원한 것을 믿는 자라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살아가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며 헌신하며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초점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히 혼자 고생해서 뭐해? 뭐해? 내가 이렇게 혼자 수고해서 뭐해? 이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줍니까? 부활의 그날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들 흠모하는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없어요. 일하면 그냥 가서 일만 하다가 그냥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급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여러분들 예전에 받았던 상은 그냥 처박혀 있고 제가 앨범 정리하다가 애들 이렇게 뭐 상 타고 뭐 한 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때 그런 상도 있었지 그런 적도 있었지 잊혀지고 뭐 잊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상은 영원토록 영광 중에 여러분들이 뭐 걸어갈 때마다 뭐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저 삶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와 그 영광스러운 흔적들 봐.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훈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정말 그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생명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